설교 제목은 왜 물침내 바다에 구원받는다고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물침내 바다에 구원받는다고 믿는가? 물침내 중생이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제일 지옥 많이 보낸 이단 교리가 이것이에요. 물침내 중생. 우리가 그동안 구원론 시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교리적인 설교를 중심으로 끝냈어요. 전주까지. 오늘은 가장 큰 이단 교리로 2000년 동안 지옥 제일 많이 보낸 교리예요. 물침내로 중생 받는다. 물침내 받아야 거듭난다. 처음에 초대교회 다음에 바로 이것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는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카톨릭으로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지옥 보낸 구절. 그 교리, 이단 교리.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동안 많이 설교했던 것이요. 그러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에베소 4장 4절.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에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도 지금도 그 복음 방송 들으면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 주에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세례라고 그러죠. 벌써 세례, 그럼 성경에 변개된 거죠.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그 한국 그 성경 아이디어는 이 씻을 세차 이렇게 뭔가 죄를 씻어준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침례를 요한복음에 줄 때 에논이라는 물 많은 데로 가서 침례를 주고 아니 뿌리는 거 하면 물 많은 데를 왜 굳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주겠어요? 즉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데 우선 오늘은 설교상 침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라 그러지만 설교할 때 그게 침례예요. 그 사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100% 마음으로 누룩 없이 구원받는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럼 하루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 주는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원받을 찬스가 없어요. 머리를 다 알고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공식으로 다 외우는 거야. 마음으로 100%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침례, 여기에 5절에 보면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 한 믿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한 분 주요, 주님의 한 분이죠. 한 분 성령이요. 한 분 성령. 4절에 성령도 한 분이고 또 한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 여러 개 아니죠. 다 하나예요. 하나. 침례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 그러면 이 침례가 하나인 이 침례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침례 그럼 물침례 그거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물침례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성경에 7가지 침례가 나와요. 7가지. 그 7가지 침례를 모르고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한 침례, 물침례, 오케이. 그러니까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건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여러분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왜? 행위원이니까.
그 말로는 은혜복음 그런다고요? 그래놓고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침례, 지금 정답은 한 침례인데 이 한 침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물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첫 번째 침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선 그 7가지 침례 중에 물 침례에 대한 게 이제 3개.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모세와 받은 침례. 그것이 이제 그것까지 합하면 4개인데 물 침례가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 침례가 3개 나온 것조차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냥 침례 그러면 그냥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침례는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같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세상에서 성별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모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해요. 그게 모세의 침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모세의 침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은혜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건 상관없죠. 만약에 은혜복음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은혜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복음은 믿음만으로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은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침례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해가지고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침례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이에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침례 요한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야. 네. 마태복음 3장에 신약 들어오자마자 이제 침례가 프리칭 하는데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러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그래서 벌써 모세의 침례 제껴놓고도 요한이 나오자마자 벌써 3 침례가 등장해요. 하나는 요한이 회개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해주는 회개의 침례. 그렇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물로 침례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불 침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벌써 4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한 침례 그러면 물 침례 중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캐톨릭이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교리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불복종하고 메시아를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회개. 그 다음에 그 회개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 복음 시대에 전하는 그 침례랑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도 우리 은혜 복음하고 이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이 침례를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냥 물침례 중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회개의 침례 그 다음에 침례가 중요한데 그게 무슨 침례냐면 아까 요한이 말한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그 다음에 불침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온 거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불이 없어요. 여기 불침례가 없다고. 그냥 성령 침례야.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 전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율법에 뛰어난 아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완벽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에 대한 것을 듣고서 거기서 이제 변하죠. 즉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들아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이건 구약의 주의 도란 말이에요.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즉 요한의 침례까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의 침례랑 이 성령 침례랑 다르고 은혜 복음이랑 틀리다는 거를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한 침례 그러면 요한의 침례도 그 다음에 이방인의 침례가 나오고 유대인의 침례가 나오는데 다 그냥 똑같이 그냥 물침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죠. 여기서 아폴로에게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가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폴로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므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그전에는 그냥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어. 근데 더 확실하게 성경을 안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까지 알면 은혜 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랑 지금 은혜 복음 시대랑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 번째 침례가 나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침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한 침례가 정답인데 그 한 침례가 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침례 중에 그 중에 3개가 물침례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은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받는 침례를 제자들이 자기도 받을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자, 여기서 이건 당연하게 물침례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왜? 벌써 물침례는 주님께서 벌써 받은 거야. 이건 분명히 다른 침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침례는 뭐냐 이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침례는 죽음의 침례예요.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당한다는 죽음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겪는다는 거. 그것을 이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지어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 너희들도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받았어요. 그 침례.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죠. 받았다고요. 제자들도. 그래서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라 죽음의 침례구나.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침례 중생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 거예요. 침례교 외 모든 교단이 이 구절 가지고 침례 중생을 가리켜요. 물론 다 캐토릭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캐토릭에서는 유아세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중생을 시킨다는 아이디어를 심어준다고. 그래서 왜 침례 교도들이 그 이름을 가졌냐 하면 에나베프티스트라 그래요. 재침례 교도라 그래요. 그거는 이단아들의 이름이에요. 가톨릭에서 붙여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유아세례 줘가지고 기껏 구원받은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바이오빌리버들 만나가지고 바이오빌리버가 그거는 너 지옥 가는 거야. 네가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게 물침례지.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는 거야.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장사했다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침례를 다시 줬어. 그때 캐토릭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네. 그래서 에나베프티스트라고 진 거예요. 다시 침례를 주는 이단아들. 그 다음에 그게 침례교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만이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침례교는 침례를 줘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런다고요. 침례교만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침례교만이. 가톨릭서부터 모든 장로교, 감리교 모든 자들이 다 유아세례에서부터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 강대상에서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어가지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전부 다가 침례교 빼놓고 다 이거 가지고 구원론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들 신학을 조직 신학을 보면 다 이거 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유아세례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런 교회에 있으면 성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별 안 하면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돌봐주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성별 안 하는 사람들 왜 돌봐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물침내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모든 그 사람들은 은혜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물침내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니까. 그 이단이죠. 구원의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물침내가. 그러면 여러분 물침내는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럼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이 프리칭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이 부활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찔림을 받고 물어보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라고 하니 그랬다고. 여기서 빌립보 간수처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니네들이 지금 죽였다 이가 그분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침례가 이거라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째, 회개해야 돼요. 지금 침례 요한 왕국복음하고 프리칭이 똑같죠? 거의. 네? 이 회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에시아로 온 주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회개하는 거랑 이게 아이디어가 틀려요. 은혜복음의 회개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인인 자기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은혜 복음 시대의 회개라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회개는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죽인 거야. 율법도 어기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와서 오자마자 회개하라고. 회개 침례를 전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죠. 이거 틀린 거예요 또.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임시적으로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왔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알아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랑 우리 설교랑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설교랑 완전 틀려요. 만약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구원론 가르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건 행위구원이야. 왜? 세례 물 침례를 받아야지 성령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 그 이방인이죠. 빌립보 간수는.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쫓아가야지 2장을 쫓아가다간 행위구원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아까 유대인하고 틀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안 한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죽였단 말이야. 그 메시아를. 당신이 말한 건 그분이 우리가 죽인 사람이 메시아야.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을. 그렇다 이게.
그래서 설교한 거 회개하라. 31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틀려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아니죠. 완전히 틀리다고. 여기서는 딱 하나야. 은혜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알아요? 그거 하나야. 다른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지옥 가는 거야. 은혜복음 시대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래. 우리랑 틀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다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유대인의 침례라고. 그랬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복음 시대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지고 제일 많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들이 없으면 간단해요. 그냥 전도지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그냥 사탄이 장난질을 해놔가지고 칼질을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고서는 이제는 구원받기가 참 힘든 시대야. 왜? 그 누룩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야. 김경환 목사가 말한 은혜복음도 믿고, 김기도회가 말한 체험론도 믿고, 다락방에서 한 것도 믿고, 또 유치원에 무슨 방에서 신천지 구천지에서 한 거 뭐 다 믿고 머리에. 그러니 이 마음으로 100% 믿을 수가 있어?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시인을 100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게 완전히 이단교리라는 거, 사탄의 교리라는 것을 자기가 배웠던 게 잘못됐다는 걸 회개해야지. 그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또 하나의 그냥 지식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경륜한 거, 어떤 사람도 하나님 경륜 다 들었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만 한 거예요, 머리로. 하나의 김경환 목사 설교, 그 다음에 다른 파들 쫙 해가지고. 그러니 마음으로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정확한 은혜 복음을 알고 그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 못 져. 나는 설교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내 설교 듣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두렵대요. 난 책임 못 진다, 그 사람들. 내가 24년 동안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순수하게 말씀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내 설교도 또 하나의 그냥 설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된다. 배설물로 버리지 않고 그것도 가지고 있고 내 것도 듣고 이러면서 믿었다. 나중에 지옥 가 있을 거라고. 난 책임 못 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잘못된 체험, 이단 교리들 완전히 마귀한테 속았다는 걸 주님한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걸 버려야 된다고. 마음에 한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여기서 14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머물러.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자, 이게 이방인의 이제 침례가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를 해야 돼.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코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 42절부터 보죠.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건 틀리죠? 여기서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야.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야. 아까는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고. 과거. 유대인들에게 율법하에서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해주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거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고. 그 차이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침례가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자,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표적으로 그 당시엔 보여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구나.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온 거야. 4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그렇죠?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알았죠? 이제는 침례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침례 안 받았어, 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침례고 이것을 이방인의 침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침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표적을 본 거예요. 방언,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외국어야.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물침례 중생으로 지옥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교리는. 왜? 여기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물침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물침례를 우리가 준다고요. 주님과 같이 상징성으로.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또 틀린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여기는 주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주고 아들도 주고 성령도 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침례랑 동일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그게 이방인의 침례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모든 민족들에게 뭘 가르쳐요? 은혜 복음 가르쳐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그렇죠?
이거 변개시켜가지고 제자 삼아 그래가지고 맨날 제자 삼고 지옥 다 보내는 거야. 구원도 못 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다가 중생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옥 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어디 제자 삼으라고 했어. 제자가 어떻게 삼아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제자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변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침례.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의 정의가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의 침례의 정의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침례도 사도행전 2장 38절 물침례죠. 지금 이 이방인의 침례도 물침례예요.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도 물침례예요. 그 물침례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침례가 7가지나 있는데 그냥 물침례 중생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물에 들어가지도 않아. 물 뿌리고 그냥 다 죄 씻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이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거를 구원하는 것으로 읽어. 아니지. 모형이라고. 주님과 같이 죽었다 장사됐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졌다는 모형이라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야지. 흙으로 그냥 뿌리고 그게 세례하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게. 여러분은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그래서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답 있잖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는 거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선한 양심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물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게 이방인의 침례. 마태복음 28장 아셨죠? 그 때문에 물침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조건이 아니에요.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죠.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캐톨릭에서는 이게 받아돼가지고 구절을 통째로 없애버렸어. 왜? 이게 있으면 물침례 중생을 가리킬 수가 없어. 그래서 캐톨릭 사본엔 이게 없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제 예수를 전해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게 캐톨릭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으면 침례를 준 이유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침례를 주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침례 받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침례 받아야 못하는 줄 알았나 보지. 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라 이거야. 당신이 예수 믿어?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37절이 있으면 안 되니까 37절 통째로 빠져버렸어. 개역 성경 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그 다음에 38절을 떠서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고 침례를 주고 기뻐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침례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떠난 거야. 침례 받아서 구원받고 기뻐서 간 거야. 37절을 통째로 빼버리면. 그게 개토릭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변개도 한목을 하는 거예요. 그 변개된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죄를 어떻게 씻어?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역 한글파는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두 개로 나눠 버려가지고 물침례로 씻는다는 아이디어를 준 거야. 이렇게 교묘하다고.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만들어버려. 표준세 번역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렇게 둘로 나눴죠.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마찬가지죠. 공동번역 캐토릭 성경이 이거는 아예 그냥 까놓고 걔네들은 캐토릭 성경이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아주 까놓고 얘기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이렇게 뿌려. 현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아주 까놓고 세례를 집어넣어. 표준신약 전서는 그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물침례 증생의 아이디어를 변개된 성경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씻을 새. 세례 받으면 죄 씻는구나. 뭐 이런 아이들 가지고 있으니 암만 김 목사가 목초에 떠들라고 24년 떠들어 봐야 지옥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물침례로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물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100% 믿어야지 지옥 안 가지. 근데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짬뽕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성령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옛날에 뭐 웨슬리니 뭐 루터니 뭐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냥 가톨릭 행위고 넌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랬으면 그 사람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하도 이상한 것들을 뭐 똥오줌 먹는 교회도 생겼으니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 누룩들을 어떻게 벗겨?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벗겨야 돼. 이래서 이거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고 그거 안 하고서는 구원받을 찬스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도 누룩들이 들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들어갔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빠지겠어? 설교 한 편 듣고? 그래서 지금 연락 오시는 분들이 몇 달씩 듣고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24시간 계속 들으니까 이제 믿음이 자기가 확실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그 누룩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복음 전화가 그냥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도 간혹 나와요. 전화도 오고 우리 전도지 보고. 그러나 너무 힘든 거야. 왜? 거의 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특히 LA 지역에 80%가 다 교회를 몇십 년씩 다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누룩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벗겨주겠어요? 거기다가 성경은 또 변개시켰지.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침례 주려고 주님이 자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침례 주려고 주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이래요. 아니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면
왜 침례를 안 주겠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침례 주려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면 왜 침례를 안 주겠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줘야지. 그게 조건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서로가 내가 바울파다, 내가 아폴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막 이렇게 생겼어. 그때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네.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침례는 간혹 사도 바울이 줬다 이거 몇 명밖에 안 줬지만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신앙 고백으로서 지금 주는 거라고. 뭐 이거보다 더 크게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7가지 침례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데 아직까지도 그 누룩을 못 벗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 만약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왜 침례를 안 줬겠어요?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말하는 한 침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영적 침례. 물 침례가 아니라 영적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에 있는 한 침례예요. 그 한 침례를 알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부터 보죠. 영적 침례, 성령 침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도 되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죄의 육신의 몸에서 여러분을 갈라요. 그리스도의 할례야. 영적 할례. 그 죄의 육신의 몸을 벗기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혼을 영은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 침례야. 침례가 뭐예요? 잠길 침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잠기는 거야. 일지체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야.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는 거지. 물 침례 암만 줘봐. 그냥 적기만 하지.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 100%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물속에 퐁당퐁당 100번 들어가 봐야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물개라 그러는 거예요. 물개. 딱 들어왔고 많이. 물개들. 물개. 그래서 이런 성령 침례를 몰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몇 구절 보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요 구절들만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로마서 6장 보세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해가지고 침례에 나오는 단어들만 쫙 사가지고 그냥 1시간만 봐도 답이 딱 나오거든. 1-2시간만 봐도 읽어도. 근데 그걸 안 해요.
이건 뭐 그 어려운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문맥만 보고 이 침례가 무슨 침례인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그 답이 나오는데 그것도 게을러 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침례 나오는 거 신약만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그거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려? 근데 왜 답을 못 찾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침례 나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게 물침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침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침례가 물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물침례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 침례는 물이라는 소리가 여기 앞뒤로 앞만 찾아봐도 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물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물침례를. 물침례는 영적 침례, 성령 침례의 모형이야. 성령 침례 받을 때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주님과 같이 죽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거를 물침례로 봐요? 물침례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물침례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3장도 보세요.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나와. 근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다 물침례라고 그냥 해버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거 물침례로 생각해요. 어디 여기 물침례라 그랬어? 이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여러분이 물침례 받으면 물 안으로 들어가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근데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침례야. 한 침례. 성령 침례라고. 영적 침례. 이런 거 읽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물침례. 물침례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물침례 증생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1절부터 보면 잘 봐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영적 할례. 이 할례가 여러분을 성령의 칼로서 여러분의 혼과 몸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알아요? 이 침례도 그 사람들이 읽을 때 물침례. 물침례로 장사돼. 상징한 거지.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건 상징성이지. 모형. 진짜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일어난 것은 영적 침례를 받아야지 주님과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몸은 벌써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에. 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 사기지. 사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의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얘기했죠.
그런 이단들에 속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제가 은혜 복음 맨날 전해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누룩을 가지고 듣는데. 방언은 마귀가 주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거라고 확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거 듣는 분들 체험 붙잡지 마요. 체험 무슨 체험을 가졌든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체험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침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의 침례 때 나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라.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성령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성령 침례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엔 불 침례가 남았어요. 마지막 침례. 이 불 침례가 뭐냐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불 받아라 하는 것은 지옥 불 받아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 불 침례는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답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고 모아서 창고에 들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알아요? 지옥이라고. 지옥. 성령 침례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불 침례라고. 성령하고 불하고 이 꼴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꼴로 봐. 저주를 받아야 돼. 불 받아라. 지옥 가라 그러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라. 뜨거운 불 받아라. 그래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나 봐요. 만약에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나 봐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러죠.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 않아?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불침례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게 지옥불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7가지 침례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3가지 물침례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침례, 요한의 물침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사도행전 2장 38절 유대인들의 침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침례, 이 3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침례는 지옥 가는 것이고. 자,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물침례 받아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 구원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회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구원받으세요. 이는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침례 때문에 혼동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침례는 내가 만약 침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었으면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구나. 회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찬스인지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 회개하세요. 마귀가 준 미혹의 영이에요. 칼빈주의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서 믿게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교리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지금 이 구조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침례, 행위구원. 이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 없이 믿음만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100%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 10장 9절 믿고 입으로 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을 의심하는 게 여러분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로마 10장 9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여러 가지 이단 누룩들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분 쉬운 이 구원을 마음으로 100% 믿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시고 말씀만, 김경환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말한 거 구절도 찾아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접 기도해도 만약에 그 누룩들을 가지고 했으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제가 책임 못 져요. 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